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졌죠.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예, 아무리 더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죠?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시대의 흐름을 봐요. 그리고 또한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성공을 하고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살아남을지를 알고 그 줄에 섭니다. 썩은 동아줄에 서지는 않죠. 내가 살 길을 찾아서 서고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죠. 또한 삶을 살아갈 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질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거제도에서 있었을 때 어떤 이제 권사님이 계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래 또한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어져서 그 권사님이 두 아이를 같이 키우는데, 첫째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 고된 일을 못해요. 둘째 아들은요, 지적 장애인이에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뭔가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할 줄 아는 거는 청소예요. 청소는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농협에 거기에 청소하는 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느냐? 너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돈이야 똑같이 받는 건데.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해요. 그걸 이제 이 농협의 지점장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분이 그냥 한 두 달 정도 일을 하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 보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까지 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찾아서 그거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합니다. 미래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많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요, 내가 여러 가지를 모으고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게 맞죠. 당연하죠.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고요. 내가 정말 어느 줄에 서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래 또한 미래를 향해서 내가 또 준비도 해야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언 듣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도 맞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성경의 인물들과 그리 또한 많은 언약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말씀으로 응답받았어요. 다른 것으로 응답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요. 구원을 이루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게 뭘까요? 세상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이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왜 끝없이 이 재앙이 오는가? 문제는 왜 끝없이 반복돼서 오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힘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문제 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문제가 와요. 끝없이 어려움이 와요. 재앙과 지옥 배경 펼쳐질 때 많습니다. 성경은요 한 가지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끝없이 재앙이 오는가? 왜 끝없이 문제가 오는가? 끝없이 어려움이 오는가? 왜 끝없이 몸이 아프고 왜 끝없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끝없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자꾸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이요 사단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고 공격합니다. 나를요 어떻게 망하게 할지를 알고 있어요. 나를요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나의 약점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 속에 정말로 이 사단이 파고들어서요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결국에는요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얘기했죠. 시대의 흐름도 봐고 줄을 잘 서야 되고 그래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했죠. 그게 그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만나는 길이 여러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딱 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정말로 재앙에서 내가 정말로 빠져나오는 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면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 배경, 운명, 사주팔자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사단의 손에서 보호받고 정말로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사단에서부터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되어지냐?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주일날 예배 왔죠? 왜 오셨나요? 그냥 예배 잠깐 드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온 건가요? 아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의식적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 아니면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시간 아깝게 앉아 있어요? 왜 더운데 여기 앉아 있어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편하게 보면 되죠. 내가 보고 싶은 거 탁탁탁 컨택해가지고 보면 되죠. 어떨 때는요, 듣기 싫은 소리도 나오잖아요. 좋은 얘기들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는요, 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길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오냐면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계속 출애굽을 보고 있죠. 출애굽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광야길에서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이게 출애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 그 일하면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불신자같이 사는 거예요. 불신자같이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죠. 오늘도 뭘 먹을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살까? 만약에 남편이요, 아니면은 부모님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월급을 안 주는데요. 어떻게 사실 건가요? 이게 걱정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은요.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고요, 월급을 안 가지고 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때마다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먹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요. 성공해야 되니까 몸부림쳐야 되고요. 미래를 여유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고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안 믿고요, 말씀의 비밀 속으로 안 들어가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 어떻게 되어졌죠? 그렇게 잘 산다고 떵떵거렸던 애굽이요,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던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같이 힘들게 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꼭 기억하세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끝없이 재앙이 오는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뭔가?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 오는 응답, 그 축복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재앙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절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깨달은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은 재앙이 끝없이 오는가? 왜 우리는 노예가 되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왜 먹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는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너무 힘든 거죠. 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언약을 잡고 요게벳이요, 믿음 가지고 자기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 자녀를 믿음 가지고 숨긴 거예요. 그 당시에 2살짜리 남자아이들을요 다 죽이라고 왕이요 공포를 했는데, 죽는 줄 알면서도 믿음 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랬던 그를 숨겼어요. 그를 믿음으로 왕궁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절대 약속 잡고. 어떻게 되어졌죠? 그 아이가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절대 언약을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죠? 요게벳의 아들 모세는요, 80세 동안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을 하죠?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가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출애굽의 역사는요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절대 언약을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아이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절대 언약을 믿고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은 이 한 사람에게요 함께할 동역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론입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잖아요. 정말로 모세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가는데, 이스라엘은요 다 불신앙을 하는데 여호수아만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은 모세의 말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정말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요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택해라.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여호수아가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라도.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아말렉 군대가요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동역자만 붙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게 돕는 숨은 헌신자도 붙이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을. 그게 누구였냐? 그게 이드로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드로와 같은 장로를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붙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돕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 때 이 이드로라는 이 사람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가려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시고, 보이지 않게 숨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한 가지 꼭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절대 언약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요, 절대 언약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딱 붙잡는 순간, 말씀 따라 인도받는 순간, 하나님은요, 믿음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셔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드로죠.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판단과 결단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나요? 혹시 갈등하면서 나오셨나요? 정말로 오늘은 어떻게 우리는 예배 드리나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판단과 결단을 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잘 보세요. 모세가요, 가장 힘들 때 이 이드로가요, 모세를 사위로 삼은 겁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살인자예요. 쫓기는 사람이에요.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사람을 내 집에 와서 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요, 이드로가요, 자신의 딸을 맡깁니다. 딸을 보내서 결혼시킨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우리 집에 와서 거할 수 있게 하느냐? 못합니다. 살인자가 되어져 있는데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계속 머물게 한다?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준다?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드로가 이걸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본 순간, 이 믿음을 본 순간 결단하면서 자기의 딸을 그 모세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또 이 모세가요, 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드로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자기 장인어른에게 와서 이 사위 모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이신 분으로 지금 쫓기는 인생인데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래도 거기에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죽으러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말릴 장인어르신이 누가 있을까요? 다 말리겠죠. 야, 이제 네 나이가 80이야. 어딜 가?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뭘 또 가가지고 가가지고 죽을 일이 거기에 뻔히 보여지는데 거길 가겠다는 거야. 말리겠죠. 그런데요, 이드로가요, 이 모세를 바로왕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면, 그래, 죽을지언정 정말로 그 바로왕 앞에 네가 가기를 원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죠? 정말로 나중에 보니까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한 모세,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이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보고 듣고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드로가요,
모세의 가는 길을 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의 역사에 자신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절대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그러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어요. 함께 하면요, 정말로요, 끝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 지역에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거의 신광야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해서 이들을 잠깐 머물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앞으로 19장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머무니까요, 이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걸어오다가 잠깐 머무는 그 시간 속에서요, 이제 자기들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힘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상담받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까? 자기 힘든 일들을요. 쭉 하는데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세가요, 이들의 상담을 다 들어주고 이들을 판결해주고 이것을요 계속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드로 장로가 이걸 본 겁니다. 보니까요, 혼자서 이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지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세 보고요, 사위에게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지 마라. 함께 해라. 혼자서 하는 거는 잠깐 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 모세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문제만 오면 목회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서 혼자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정말로 하나하나 훈련시켜가지고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한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바로 가나안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복음 안에 진실하고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 있는 한 사람들을 찾아 세워서 살려라. 요 두 가지가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가나안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면서요 계속 불신앙합니다. 문제만 오면 불신앙해요. 어려움만 오면 불신앙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요 모세만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광야길에서 계속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불신자같이 살지 않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시키라는 거죠. 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인도받고 함께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요, 함께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 복음하고 현장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세밀한 인도받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정말로 그 안에서 인도받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한 우리가 먼저 절대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